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되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같이 함께 문제 풀면서 주간 성경 공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역대하 4장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또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여. 자, 그 바다는, 자, 정답 1번이었죠.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라. 역대하 4장 6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자, 이 바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동해바다, 서해바다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손을 씻을 수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자, 역대하 4장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 자, 높이가 10규빗입니다. 자, 1규빗을 보통 45cm라고 했을 때, 자, 10규빗이면, 자, 지름이 10규빗이고요. 높이가 10규빗이고, 또 노스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자, 이 바다가요. 바다 내용이 나오는데, 2절 말씀 보시면, 지름이 10규빗. 자, 바다가 이렇게 큰 대가 있으면 이 지름이 10규빗이고요. 그 다음에, 둥근 모양으로 이 높이, 자, 이 대야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 높이가 5규빗입니다. 자, 그러면 5, 4, 25, 한 2m가 넘는 높이로, 이만한 높이로, 아주 큰 높이로 되어 있는 이것을 여기에다가 제사장들이 씻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그게 바다였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역대하 6장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역대하 6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역대하 6장 6절 말씀 보시면 이 솔로몬의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말씀 보시면, 자, 이제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3절 말씀 보시면,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한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자, 출애굽할 때부터 어떤 성읍을 택하지 않으셨고 그런 사람도 택하지 않으셨는데 오늘 6절 말씀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자, 예루살렘. 그리고 다윗.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 택하지 않았던 그 성읍을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다윗을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해 주셨다는 말씀이 바로 역대하 6장 6절에 나옵니다. 자, 역대하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기부터 어디까지요? 애굽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역대하 7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역대하 7장 말씀은 성전 낙성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7장 1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이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요.
그래서 말씀 보시면, 자, 5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자, 그래서 오늘 문제 나왔던 8절 말씀 보시면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자, 낙성식을 며칠 동안 했어요?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마더기에서부터 애굽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에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다시 또 7일 동안 지키니라. 자, 그래서 7장, 역대하 7장은 바로 성전 낙성식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4번 문제 역대하 9장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누구요? 르호보암이 솔로몬을 대신해서 왕이 되게 됩니다. 역대하 9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다윗이 죽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었다가 이제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가게 됩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자, 역대하 11장.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자,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산당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자기가 또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친히 제사장을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세웠던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자, 여로보암이다. 자,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요. 자, 여로보암. 자, 말씀이 자, 역대하 11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11장 15절 말씀 보시면, 자, 11장 1절 말씀 보시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자,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대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자, 그러자 13절에 가시면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뭘 한 거예요? 이미 있던 그 제사장들을 다 해임시켰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친히 제사장을 세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던 것이죠. 16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몇 년이요? 3년. 강성하게 했고 하나님께서 이 무리들이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따랐습니다. 그 기간이 3년이었던 것이죠.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역대하 12장이고요. 자, 선지자 누구요?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자, 누구라고요? 스마야. 자, 말씀은 역대하 12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12장 5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 1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자, 견고하고 또 어떻게 해요? 세력이 강해지니까
견고하고 강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주시고 강하게 세워주셨더니 결국 그 강함과 견고함을 가지고 뭘 하냐면 율법을 버리는 일을 행했던 것이죠. 누구요? 르호보암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자, 여기 시삭 나왔죠? 애굽 왕 시삭이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에게 병거가 1200대여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가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지금 했단 말이죠. 너희가 나를 버려.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너희를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강성하게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다는 것이죠. 바로 그 말씀을 우리 누가? 스마야, 선지자 스마야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역대하 14장.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누구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승리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그런 고백이죠. 누구요? 바로 아사입니다. 아사. 자,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하 14장 이제 1절 말씀 보시면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아사의 아버지가 누구야? 아비야 죽고, 자, 아사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였습니다. 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자,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니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따르고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좀 더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 하여 군사 100만 명을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이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자, 그러면서 아까 고백했던, 자, 지금 보세요. 100만 명, 군사 100만 명이 오니까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아사가 고백했던 것,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밖에 우리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기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공격과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누가 쳤습니까? 여호와께서. 아사가 친 게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도움을 요청하실 때 하나님이 아사의 삶 가운데 그 전쟁 가운데 오신 것이죠.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름에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도움을 구하는 이 아사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것이죠. 자, 우리 8번 문제입니다. 역대하 15장. 자, 아사, 다시 또 아사 왕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마아가.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라. 네.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어요. 아사 왕은 이렇게 주를 의지했는데 어머니 마아가가 이렇게 한 거죠. 자,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자, 어머니였지만 안 된다 이거죠.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 안 된다.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자, 역대하 1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사가 이 역대하 15장 말씀은 아사가 이 아사의 개혁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보시면 산당은 17절 말씀입니다. 15장 17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 35년까지 아사 왕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더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 어머니라 할지라도 우상 이것들 다 그냥 다 찍어 이렇게 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대표적인 말이 뭐였죠? 평안, 전쟁이 없었더라. 그러니 얼마나 평안한 통치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9번 문제입니다. 역대하 16장이고요.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 자, 또 아사예요.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였어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사 왕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왔는데 이 역대하 16장에 와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이 누구를 의지해요?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 벗어났나이다. 역대하 16장 7절 말씀입니다. 자, 16장 말씀 보시면 아사 왕 제36년, 아까 몇 년이었어요? 35년이었죠.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는데 36년이 되면서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한지라. 자, 그때 어떻게 했어야 됐어요? 여호와를 의지했어야 되는데 이번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아사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 보시면, 자, 2절 말씀,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 아람 왕 누구요? 이 은금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 곡간, 여호와의 전 곡간에 있는 은금을 가져다가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냅니다. 자,
그러자 이 모습을 보고 그리고 등장한 사람이 선견자였어요. 선견자 하나니. 7절 말씀,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자, 35년 동안 전쟁이 없었는데 전쟁이 있으리라. 누구요? 하나님. 자,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것도 잘못인데 또 선견자를 옥에 가두고 사람들을 학대하는 아사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10번 문제입니다. 역대하 17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자, 여호사밧 왕 누구의 길을요?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던 왕. 여호사밧이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을 들에 영문을 두었더니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게 중요한 거죠.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며 스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다. 여호사밧 전심으로 여호와께 행하였더니 여호와의 길을 걸어갔더니 자, 하나님께서 예물도 주시고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더라. 성경이 계속 반복해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면 좀 견고하고 강해졌다고 해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내 의지, 내 도움,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인가, 끝까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호와를 의지할 때, 전심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모든 어려움과 전쟁과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역대하 18장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자,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는. 자, 누구요? 미가야. 역대하 18장 7절 말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 말씀 보시면 자,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다. 자, 여호사밧. 근데 누구하고 자, 혼인 관계를 맺습니까? 1절 말씀 보시면 아합. 여호사밧이 이 아합 왕과 혼인 관계를 맺습니다.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랏 라못 치기를 권하였다. 자, 길랏 라못을 치기를 이제 권한 것이죠. 아합이. 그랬더니 이제
자, 여호사밧이 이제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3절인데요.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이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가서 싸우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먼저 4절 말씀은 여호와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몇 명이요? 400명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전부 다 뭐라고 말해요? 자, 우리가 길랄 라모스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이들이 한결같이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한결같이 말하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자, 그러자 여호사밧이 이외에 좀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습니까? 했더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한테 그때 나온 사람이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좋은 말을 안 해준다.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고 싶지 않은 거죠. 어차피 좋은 말 안 해줄 거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자 이제 미가야가 그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나오냐면 이제 시드기야라고 하는 시드기야가 이제 등장합니다. 말씀 보시면 10절에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이 400명 같이 이제 예언을 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12절에 미가야를 미가야를 이제 부르러 이제 갔습니다. 사자가 갔는데 가서 이렇게 말한 거죠.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 맨날 나쁜 말만 하니까 싫은 소리만 하니까 이 사자가 가서 당신 다른 사람 다 똑같이 얘기했다. 너도 좋은 얘기 해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미가야가 이르되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이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미가야가 말하는 것이죠. 자, 14절 미가야야 우리가 길랄 라모스로 가서 가랴 마랴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18절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에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셔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랄 라모스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을 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자, 그러자 아까 이 시드기야가 와서 미가야의 뺨을 때리게 됩니다. 네. 자,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이 역대하 18장입니다. 자, 12번 문제고요.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말씀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하 20장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자, 누구예요? 여호사밧 왕 들을지어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다. 자, 15절 말씀은 우리가 같이 지금 보았고요. 자, 이제 16절 말씀 보시면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전쟁의 승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계속 성경이 반복해서 말해주는 것은 여호와. 여호와와 함께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18절 말씀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여호와와 함께 하시니까 전쟁을 앞둔 사람의 입술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 이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13번 문제고요. 역대하 21장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세력을 얻은 후에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자, 세력을 얻어 힘을 좀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은 그 힘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게 되네요. 자, 21장 유다 왕 여호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자, 21장 4절 말씀, 이 말씀이고요. 5절 말씀 보시면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2세. 32세라 예루살렘에서 자 그리고 몇 년 동안요? 8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지금 누구예요? 여호람. 이스라엘의 길을 걸었어요. 다윗의 길이 아니라. 그래서 누구를 또 아내로 맞습니까? 이 아합의 딸. 아합의 딸을 또 아내로 맞고 이스라엘의 길을 걷고 다윗의 길이 아닌 이스라엘의 길을 걷고 또 아합의 딸을 그의 또 아내로 맞이하는 또 이런 일들을 누구요? 여호람. 그러니 사람도 이렇게 잔인하게 자기 형제들 아우들도 또 이렇게 죽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역대하 23장에 나오는 자,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의 언약을 자, 여호와의 백성이 언약을 세워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란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바알의 제사 mat단을 죽이니라. 자,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죠. 23장 말씀 보시면 자, 지금 이제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 이 아달랴가 아달랴가 아하시아의 그 아들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이제 죽은 거를 보고 나서 유다 집에 10절 말씀은 유다 집에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그때 이제 누가 살아났냐면 요아스를 역대하에서는 누구로 나오니 여호사밧
여호사브앗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열왕기 하에는 여호세밧. 네. 네. 요아스를 이제 6년간 숨겨서 보호해 줍니다. 자,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이러고 있을 때 요아스는 6년간 하나님의 전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여호사브앗의 누구였냐면 이 여호야다의 아내였던 것이죠. 자, 그랬다가 23장에 오시면 이제 여호야다가 이제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 23장 오시면 이 8절 이하 말씀 보시면 자, 9절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자, 여기서 왕은 자, 요아스입니다.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세워 왕으로 삼을새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자, 왕으로 요아스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아달랴가 난리가 났겠죠. 13절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문제에 나왔던 여호야다가 이렇게 바알산당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혁파하고 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자, 마지막 15번 역대하 24장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냐.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고 또 구해 주셨는데 결국 또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 형통하지 못한 게 이게 스스로 생각할 땐 이게 좋은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돼버렸고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결국 여호와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그 슬픈 이야기가 바로 어디에? 역대하 24장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또 이렇게 문제 다 푸시느라고 한 주간 또 성경을 읽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스스로 형통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전쟁이든 삶의 어떤 순간이든지 승리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또 다음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